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묵을도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오늘도 새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 주의 자녀들 주의 전으로 그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도여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맘을 합하여 그네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럽고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님 전에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시시때때로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해 오신 여러분들의 봉사하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더욱 큰 지혜와 은혜로 남은 반년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행 중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이신 성도님들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할 것임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들은 채 아니하나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을 덮어서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죄 많은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11절,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우리 11절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후반부에 이 2번째 시간으로서요,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 가운데 2번째 기도인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에 대한 죄 용서를 간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오늘 중요한 3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죄는요, 특별히 법률상에서 빚, 즉 채무를 나타내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원어적인 이 죄라는 단어의 좀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빚을 진 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의 빚을 면제해 주시옵고. 자, 죄를요,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에 이렇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빚을 탕감하는 것,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빚의 탕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8장의 한 비유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을 다시 한번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요, 이것은 1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네, 하나로 따져보면 15조 6천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정말 보통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큰 빚을 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한 나라에 징수하는 한 나라의 세금이 얼마냐면 약 800달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나라의 1년에 거쳐지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한 사람이 한 주인에게 얼마 빚졌다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 이것은 정말 이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의 한계치 이상의 금액을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하는 그런 금액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빚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그 빚에 대해서 빚 도촉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 신학과를 졸업하고 결혼 직후에 목회를 나오기 직전에 잠시 좀 공부를 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친구로부터 급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급히 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며칠 만에 돈을 갚아줄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는 그 말을 믿고, 제가 그 당시에 수입은 없었지만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론을 받아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금방 갚아줄 형편이 되지 않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이 빚독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언제까지 이 빌려간 금액을 갚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갚지 못하자 분위기가 조금 더 심각해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신용카드를 통해서 일명 돌려막기를 했었는데요.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금액을 제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빚독촉을 시달릴 때에 한동안은 전화벨만 울려도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친구가 그 돈을 이렇게 갚아주어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신용카드의 빚을 제가 갚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빚 탕감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이 스트레스부터 벗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사실 1만 달란트 이상의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의 빚을 탕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죄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날이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상쾌하게 된다, 휴식을 얻는다, 무언가로부터 억압받던 상태로부터 해방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빚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죠?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아서 유쾌하게 되는, 상쾌하게 되는, 죄로부터 억압받는 상태로부터 해방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은 모든 죄의 짐을 벗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빚을 대신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값인 생명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짐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이유를 위해,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7마디의 말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의 첫 말씀으로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이 당신의 축복을 주장하면서 찬양과 감사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의 원천이시다. 그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이 감사로 벅찰 만큼 일하셨는데도 찬양이 그처럼 적은 데 대하여 슬퍼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갚을 수 없는 그 큰 죄의 짐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며 죄 용서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 용서는 또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 곧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죄 많은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죄 용서를 주셨습니다. 이 죄 용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용서를, 죄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 용서를 받고 화목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 받기를 간구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요, 죄 용서를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마치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의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최소한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가졌던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인으로부터 나와서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2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어때요?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취급하였습니까? 네, 그는 자신이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갚을 능력이 없자 그를 어떻게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한번 주인에게 소환을 당했습니다. 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죄의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 용서를 맛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그 용서를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의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던 가상 7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강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 죄를 용서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침뱉고 해코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강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지만요, 특별히 가족들,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더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께
자신에게 침뱉고 졸아가는 알지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은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의 깊이와 용서의 차원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해야 되는 그 용서의 종류도 그와 같은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우리에게 더 깊은 용서의 차원으로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용서를 저와 여러분이 타인에게 하라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용서를 해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용서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이 죄 용서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죄 용서를 빚진 자가 어떻게 해요? 채무를 면제받는 사법적인 이런 용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죄 용서를 강구할 때에 이 죄 용서는 그러한 사법적인 의무, 우리의 뭔가 이렇게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것, 요것으로 끝내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용서에 대해 강구하라고 하셨을 때 이 죄 용서는 그런 정죄에서 면하는 사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경험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가 있죠, 돼지. 여러분, 돼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돼지하면 흔히들 우리는 배설물 위를 뒹구르는 지저분한 동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사실 돼지는 이 깨끗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잘 이렇게 이 생각이 매칭이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돼지를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지의 습성 가운데 이 흙탕물 목욕을 즐겨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돼지는 이 하루에 많게는 15번 이 흙탕물 목욕을 즐겨 한다라고 합니다. 흙탕물 목욕을 통해서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들을 떨어내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육장에서 키워지는 이 돼지들은 이 흙탕물 목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들은 흙탕물 목욕을 하는 그 습성들 때문에 배설물 위에라도 몸을 눕혀서 몸을 이렇게 뒹구르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돼지는 이 지저분한 동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설물 위에 이렇게 뒹구르는 돼지의 모습들을 떠오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가 마치 자신의 배설물 위에 뒹구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죄의 배설물 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헤매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죄 용서에 대한 이 회개의 기도는 마치 1년 전 혹은 10년 전 했던 그 똑같은 이 죄의 기도가 되지는 않은지 우리 죄의 회개의 기도 목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죄를 10년이 지나서도 오늘 우리가 그 죄를 다시 한번 저지르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죄의 사법적인 용서는 받았지만 죄 용서의 진정한 의미의 깊은 차원으로서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이 영감의 글에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종류의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의 모습으로 또다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 용서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의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죄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정말 갈급히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죄 용서를 매일매일 간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죄 용서를 간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용서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 용서의 진정한 의미인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진정한 죄 용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주시려면 고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제는 모든 얽어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곧